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놀러 간다고 마음이 들떠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도,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를 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만났죠. 그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두 명이 수만 명이 넘는 적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믿음의 태도가 어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만의 적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만큼 믿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태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는 게 어떤 태도로?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면 까짓 거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다. 믿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의 태도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도우시기를 믿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담대히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항상 그렇죠. 내 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내 속에 뭐가 있냐가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위에서 요즘 운동을 하거든요. 살은 안 빠지지만 어쨌든 운동을 합니다. 위에서 운동을 하는데 전에는 막 무거운 거 무거 하다가 뭐 전에처럼 운동이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한 번씩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가지고 저 누구라고 얘기할 때 요 바로 밑에 있는 목사입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 목사인데 입에서 이런 게 나오면 목사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 그래서 들다가 주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운동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뭐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진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더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권사지, 나 목사지, 나 집사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워져 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워져 간다. 여러분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아름다워지려면 여기 뭐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필러도 맞아야 되고 여기도 좀 째야 되고 여기 그죠? 트임도 해야 되고 뭐 여기 그죠? 지방도 좀 눈 밑에도 넣어야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자꾸 늙어가는데 얼굴에 기미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우리의 외면이 아닌, 그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는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아름다워져 가는 사람, 우리의 영이 누가 보기에도 좋아지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로 아름다워져 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 사무엘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아름답다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데가 어디신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에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제일 먼저 쓰인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하시고 야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좋다, 이 단어가 누구에게?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다, 야 이 어린 사무엘 보니까 진짜 아름답다, 좋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 지금 눈앞에서 당장 나타나셔가지고 이야 우리 권사야 아우 이뻐 죽겠네 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진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진짜 있네 이거. 아유 이거 내가 어떡할까? 여러분 어떤 평가가 나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 진짜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고 내 새끼라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미 내 새끼로 불러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보면 막 예수님께서 막 저 멀리서 다다다다다서 안고 막 뽀뽀하고 막 좋아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사무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 좋아 죽어. 이거 막 어떻게 막 조화가 이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좋았다. 내가 사무엘아 네 보니까 너무 좋다, 이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이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가며 키와 그 키가 자라가며 사랑스러웠다, 사람들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아름다워져 가시더라. 그때도 쓰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도 그렇게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일단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누구에게는 인정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 인정받으면 좋죠. 누구나 인정의 욕구가 있으니까 그게 채워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리 인정받아도 하나님 인정 안 받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해줘도 하나님 나 인정 안 해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 예쁘다 해도 우리 신랑이 나 안 예쁘다 하면 별로 소용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사랑해줘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워져 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해. 성경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져 가셨더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로 해서 교회 모여가 예배드리고 기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천국 가지 뭐. 즐겁다 한번 환난 핍박 좀 있으면 어때? 너무 좋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죠. 상상만 해도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백성들에게도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었다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는 잘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 안 받으면 헛방입니다. 우리끼리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항상 성경은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 소문이 뭐로? 너희 소문이 흘러 넘치도록 해라. 너희의 향기가 너희만 맡는 게 아니라 퍼지도록 만들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만은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아름다워질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더 아름다워져가는 인정받는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죠. 시언이 그랬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져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고 아름다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몸과 그죠? 키는 자랐는데 여기는 아직도 3-4살짜리 애면 그게 어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아름다워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보고 이렇게 이뻐서 죽을 정도로 사무엘을 이뻐하셨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어그러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내 속에 선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걸 못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만 나가니까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봐도 눈에 안 차고 그죠? 만족도 안 되고 보면 모든 게 다 나쁩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죠? 시기나고 질투나고 뭐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걸 받아야 차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만나게 하는데 나에게 사명이 있겠지. 저 사람 나에게 보내주신 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봐야 그래도 견디고 인내하고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세상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첫 단추 여러분 와이셔츠 이거 난방 이런 거 단추 잘못 끼우면 다 풀어서 다시 끼워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리면 다시 다 풀어서 다시 끼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르게 안 세우면 모든 것들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과 2장 3장의 말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2장부터 4절까지 사무엘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계속 여호와.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랐던 사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반대되는 두 사람,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빠졌대요. 여러분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모르니까 행실이 나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서 죄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발라지면 홈니와 비나스처럼 된다는 거예요. 홈니와 비나스처럼 되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지고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홈니와 비나스 지금으로 치면 그죠? 목사님이었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정말 못 쓰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 엘리에게 들리는 소리들이 그렇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냅니다. 야 너네 아들들 똑바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난다. 저것들 저래가지고 되겠니?
엘리에게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위에 들리는 소문들도 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그 악행, 행실이 나쁘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행실이 악하니까 사람들의 평판도 나빠지고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항상 뭘 하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로 물어보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나스, 두 사람의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랐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끝까지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없는 천국,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천국,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나만 천국 가고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면 그게 과연 천국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지금 뭐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당장 낫고 행복해지는 거, 당장 돈 많고 뭐 어떻게 잘 사는 거, 이게 과연 내 자녀들이 정말 직장생활 잘하고 세상 속에서 그죠? 성공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 기도의 제목일까요?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거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두들겨 맞더라도 하나님께 오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들겨 맞더라도 와야 됩니다. 예전에 포항에 우리 신학교 우리 선배님, 어머니 권사님이 있었어요. 저하고 친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그 권사님이 그 첫째 딸,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어렸을 때는 근데 잘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술 먹고 뭐 하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막 속 상해가지고 뭐 권사님이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거 두둑에 패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택시 타고 가다가 한 잔 먹고 밤에 시큰 놀고 한 잔 먹고 타다가 술 취하니까 문 열다가 넘어졌어요. 엉덩이가 찢어졌는데 50바늘을 꿰맸어요. 여러분, 50바늘이면 엄청 많이 꿰. 그래서 그 딸이 돌아왔습니다. 네 앞으로 또 그러면 엄마 계속 그래 기도한다. 네 그러다 죽어도 안 나오나 보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엘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물론 그도 영적으로 잘못된 삶을 나태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다른 것 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성경에 보면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단 하나예요. 네 새끼 제대로 가르쳐라. 네 새끼 제대로 가르쳐라. 홈리와 비나스 그거 지금 잘못 살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딱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단지 그거 하나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두들겨 맞더라도 돌아오기를 원해서 기도하신 그 권사님과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 그래도 저거 내 새끼들 잘 되기만을 바라서 그냥 가만 내버려 뒀던 이 엘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맞을까요? 어떤 게 더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대요. 그런데 2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이 잘 안 들리던 그러한 영적으로 암흑기를 살아가던 시대였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대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으니까 사무엘은 아름다워져 갔대요. 말씀의 영향을 받으니까 아름다워져 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자꾸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말씀 읽으라 그러죠. 귀찮죠. 저도 그래요. 성경 어떤 때는 성경 한 장 이거 내가 읽었나 안 읽었나 다시 또 읽고 그럴 때도 있어요. 잘 안 읽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말씀의 영향을 받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말씀의 영향을 받죠.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 안 오면 말씀 읽으세요. 목사님 잠도 안 와요. 말씀 읽으십시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잠 안 올 때 성경 읽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읽어요. 그냥 뒤척뒤척하지. 그런데 그래도 읽어야죠. 이른 새벽이든 마음이 울적할 때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든 말씀을 읽으십시오. 사무엘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못 들은 시대였지만 지금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우리가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만 외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희귀해서 그 시대는 못 듣던 시대인데 요즘에는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인데도 우리가 안 듣는 겁니다. 늘 성경 옆에 있잖아요. 핸드폰도 있잖아요. TV 틀면 말씀 채널이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말씀 채널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듣는 건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듣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1시간, 2시간 금방 얘기하는데 성경 1시간 안 읽잖아요. 사람들하고 1시간씩 재밌게 떠들고 막 그렇게 즐겁게 얘기한 거 1시간, 2시간씩 금방 가잖아요. 내일 또 얘기하자! 뭘 내일 또 얘기합니까?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내일 또 얘기하자. 성경 1시간 못 읽고 아이고 내일 읽어야지. 이거는 한 30분 읽어놓고 내일 읽어야지. 여러분, 이게 아름다워져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어디 농안에 넣어놓지 마시고요. 가까운 데 놔두고 늘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하시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그분들 그 간증들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이 특별히 어떤 말씀의 은혜가 많아서 그런, 아니요, 평생에 한 가지 말씀 주신 그 하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간증하는 삶이 된대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간증하는 삶이 된, 그 말씀 한 구절의 그 영향력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간증하는 인생이 돼요. 내게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 내게 있습니까? 내 평생에 이 말씀만은 평생 붙들고 갈 그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안 주어지죠.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죠.
여러분, 콩나물 안 자라는 것 같아도 계속 부으면 자랍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지나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휘인이 저기 있지만 말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유치원 때 말씀 들은 거 어느 순간 천국 지옥 말씀 듣고 왔더니 어느 순간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지옥 간대. 할아버지 지옥 가요. 할아버지 지옥 가요. 그리고 나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요. 여러분, 애들도 말씀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이 영향력을 안 끼칠까요? 그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냥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때우듯이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모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진짜 여름에 목말라 죽을 때 물 한 잔 막 목말라 죽겠다, 먹고 싶어 죽겠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죠. 그렇게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워져가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